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되어짐이라는 그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에서 저가 증거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게 하신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알아듣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들어 그 말씀이 원하는 바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마땅하다라는 그 결론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되어야지, 이름이 되어지지 못한 모습으로 아무리 신앙을 하고 또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적용하고 이러한 그 모든 것 속에서만 멈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루시려 하는 그 이루심이 못 되어지는 그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세례 요한, 말 그대로 죽음을 전하는 자, 세례, 이 세례라는 그 말이, 세례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그 말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바로 나의 자신의 모습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상태인 거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었던 모습인 겁니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그가 증거한 그 말로 인해서 그 증거의 어떤 그 핵심, 그 증거하는 그 모체, 그 모체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 증거를 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증거하는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말을 잘 듣게 되어지면 보았고 들었고 암바가 되어지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는 그 의도로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주관도 아니고 오로지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 성경이 인도하고 있는 바의 모습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세워지고 있는 그 상태인 거지요. 그는 그 세례 요한 그 자신을 얘기하죠. 그는 이 빛이 아니오. 그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은 이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어떠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빛 앞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만을 할 수 있는 것이 세례 요한. 말 그대로 죄를 알게 하는 거기까지만 그 세례 요한이 우리를 향해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 이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증거를 하기 위해서 온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참 빛, 이 참 빛이 이 세상에 이제 온다는 겁니다. 내가 빛이야 라고 하는 그 존재가 온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렇게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에게 그 예수라는 그 존재, 그 예수라는 그 존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비추고 있는 그 상태다? 빛을 비치고 있는 그 상태다. 그러므로 그 예수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이 존재가 나라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이 예수, 이 존재가, 이 예수란 이 존재가, 이 존재 자체가 나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그 존재 속에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를 향해서 말한 자고, 이 예수를 향해 말한 자, 그 예수가 존재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어진 이 자체가 뭐다? 빛을 비추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예수, 이 존재가 나에게 비추는 빛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지요. 이게 뭐다? 이게 참 빛이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 존재 자체가 비치고 있는 그 빛 자체가 뭐다? 이게 참 빛. 알레테이아, 진리. 그 예수가 지금 비추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 존재 자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존재 자체, 이 존재 자체가 어떠한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 안에 나에게 오고 있었고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고 나에게 비춤을 하고 있는 그 상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참 빛, 그 자체가 그 예수 자신 자체가 참 빛이라는 거예요. 다른 빛은 없다. 오직 그 예수, 하나님 보내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이 독생자라는 그 표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생이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모노게네스, 한 가지의 음색. 우리가 스테레오와 모노라는 그 옛날에 그런 모습을 많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처럼 이 모노, 한 가지의 음석, 한 가지의 음색, 한 가지만을 가지고 온 존재가 독생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보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그 독생하신 그 예수, 그 안에 뭐가 충만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바로 이 참빛, 이 예수 안에 무엇이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물. 바로 이 은혜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바로 그 예수 자체가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셨던 선물이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해주시는, 그것을 알게 되는 그 자체가 뭐다?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이게 뭐다?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자체, 그 존재, 그 모습이 은혜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 그게 참빛이고 그 세상에 와서 이 세상, 그 세상이지요. 그 세상, 그 세상이면 그 세상, 그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세상을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알미 되어진 존재가 그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몽학선생이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들었지요. 초등교사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율법은 누구에게로? 그 예수에게로 나를 이끌고 있는 그 일이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므로 그 세례 요한이 나를 그 예수에게로 이끌고 있었던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세상이라는 것은 나라는 내가 그 예수에게로 이끌린 바가 되어져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그 세례 요한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에 있는 그를 그 세상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빛, 곧 그 세상에 와서, 여기 그 세상인 거예요. 그냥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 되어지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땅,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바로 그 예수가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는 빛이다. 말하고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자들은 이 앞에 말한 모든 말을 이제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세상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존재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 상태이었지요.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 세상입니다. 항상 여기에 관사가 붙어요. 관사 없는 그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사가 붙은 더 코스모스, 이 더 코스모스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에 놓으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세상에 계셨으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에 왔게 되어졌을 때 그 세상이 되어진 자들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가 그 세상에 계셨으며 그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 받은 그 존재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진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인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그 예수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안에서가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에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걸 짐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을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알든 모르든 모두가 다 이 짐승인 겁니다. 이 짐승은 우리의 모든 것이었는데 이 짐승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진 그 짐승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그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각 사람은 그 말씀이 들리고 있는 그 짐승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반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짐승들,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분명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고집하면서 세례 요한이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못 듣는 거지요.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그 독생, 그 하나만을 가지고, 그 생명만을 가지고, 그 진리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서 빛을 비추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못 받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모든 짐승을 지었습니다. 그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자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는 어떠한 존재?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다,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그 모습에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그 말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왔으나 예수가 자신이 참 빛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를 알아볼 수가 없는 그 상태의 모습에 있는 거지요. 보고도 못 보는 겁니다. 아니, 그 예수는 볼 수 있지요. 그 예수를 나와 똑같은 그 상태의 그 모습으로 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로는 못 보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것, 그 생명을 가지고 온 존재로는 그 예수를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었던 그 말, 그 율법이 되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율법이 되어 우리에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에게로 온전히 가야 되는 거지요.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으로? 복음으로 온전히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제 율법은 더 이상 나를 향해서 어떠한 역할이 끝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에게로 가게 된 이 상태가 이게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다?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성경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내게 이루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되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나를 향해서 화를 쏠 화를 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에게 이 율법이 계속 화를 쏘고 있는 그 상태라면 아직도 나에게 이 율법이 화를 쏘고 있는 상태적인 모습 속에 나는 이 율법의 활에 계속 맞고 있는 상태의 모습에 있는 나라면 나는 아직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은혜를 못 잊고 있는 거지요.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했다 할지라도 정말 교회에다가 내 집을 팔아서 성전 짓는데 일익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난 아직도 복음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서 율법에 매여있는 그 모습 속에 행동의 모든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무엇이 없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참 빛으로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 빛이 나에게 비춰져야만 그 율법을 지나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에게 빛을 비추시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나에게 빛을 비추면 그 예수가 나에게 그 빛을 비추면 그 비춤이 나에게 응하게 되어지면 이 예수는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 예수는 나에게 온전한 빛이 비춰지면 그 예수는 십자가로 가게 되는 거고 나라는 나 또한 이 십자가가 바로 그 빛을 받은 자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무엇에 대한 죽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명한 그 죄의 형벌의 틀인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향해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을 보라. 그 세상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 죄, 나라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죄를 모르고 있는 그 상태가 뭐다? 이게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참 빛을 나에게 비추게 되어지니 나라는 내가 이 짐승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바로 그 죄가 어떠한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러므로 그 죄를 알게 되어지는 자들마다 이 죽음, 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바로 무엇을 영접하는 자? 이 십자가를 영접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가 나에게 참 빛을 비춰줬을 때에 그 참 빛을 받게 된 나의 상태적인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된 그 상태,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영접되어지는 자, 곧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모습을 알게 되어지는 그 상태, 이것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 이름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은 영존이에요. 영존.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존재. 그 이름을 누구에게? 예수라는 그 존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생명이었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이 이름, 하나님의 그 영존, 영원히 존재하는 그 존재라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되어진 자들, 이걸 믿는다라는 표현보다도 이러한 것이 무엇이 되어진 자? 믿음이 되어진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믿음이 되어진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에 나라는 나의 그 모든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모습 속에 나의 죽음이 이 십자가에서 발견되어지고, 이렇게 죽게 되어진 그 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것처럼, 그 예수에게 그 하나님의 그 영역, 그 하나를 넣어주신 것처럼 똑같이 나라는 나에게도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시는 그 모습이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믿음이 되어진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택하셨지요. 그러므로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전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가 그 세례 요한 자신에게 알게 되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두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맡겨두신 그 말씀을 외치는 그 존재로 그 세례 요한은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그 모습처럼 예수,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신 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주신 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넣어주신 자가 되는 거지요. 이 예수가 나는, 이건 우리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똑같이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의 이름, 그 영존하는 그 이름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이걸 비추고 있었던 것이 예수, 이게 참 빛이지요. 이게 참 빛이에요. 이 참 빛이 내게도 동일하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참 빛을 가진 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고,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에게는 무엇이 있다? 참 빛,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어디 안에? 예수 안에. 그러므로 그 예수가 가는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모든 자들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약속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 선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져야 맞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라는 나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을 밖에 두고 섬기는 그 존재로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다녀야만 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숨은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명절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인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열심을 한다 할지라도 이 죽음은 나를 비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언젠가는 분명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그 모습인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이 나에게 아무리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죽음을 넘은 자, 죽음을 이긴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의 죽음, 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졌다면 늘 말씀을 드리듯이 죄의 싹은 뭐라고 했지요? 사망. 죄의 싹은 사망. 이 사망을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뭐를 알게 된 겁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이 죄를 알게 된 거잖아요. 숨을 쉬고 있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지금, 내가 말씀을 보고 있는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죄를 알게 되어지니 이 죄의 싹은 뭐다? 사망. 이 사망을 어디에서? 이 십자가에서 지금 당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 상태 속에서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것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는,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는 사망이, 이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겁니다. 사망이 사망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참 빛이 세상에 온다. 그러므로 그 참 빛이 오게 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죽음의 세상, 죽어 있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온 거예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존의 그 이름을 가지고 온 그 예수이기 때문에 이 세상, 죽어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으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오셔서 자신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죽음, 생명 없는 나에게 그 생명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 역할이 어디냐? 그 역할이 이 십자가, 바로 내가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상태, 이것을 그 바울이 늘상 말하는 그 모습인 겁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명확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던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안에 있는 나,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지요. 그러므로 이 예수가 무엇으로 왔다? 율법으로 왔다. 나로 왔다. 그러면 나를 알게 해주시게 되어지니 알게 해주는 그 사실이 뭐다? 그게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생명이다. 그게 진리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나를 온전히 건져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영접하는 자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간단한 말씀 같지만 거기에는 오묘한 진리, 하나님이 이루심이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그 한 단어의 모습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영접. 그 영접이라는 그 모습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이 죽음 속에 있는 그 속에서 그 생명이라는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그 생명을 영접한 자가 되어 그 생명 안에 갇히는 거예요.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 바뀜, 존재 바뀜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될 우리 자신들이지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모습 속에서 이러한 은혜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간절한 소망입니다. 계속 다녀야 될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단연코. 어떠한 교회라 할지라도 계속 다녀야 될 교회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으시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시장에서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외치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